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라는 제목입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 에스겔서는 BC 59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돼 가지고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사실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쪽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멸망하기 한 3년 전, 한 2년 전쯤 요때 지금 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우리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멸망할 거야. 거기 완전히 다 폭망할 거야. 거길 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라고 지금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 이 두 번째 덩어리에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요런 각도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요런 비유로 또 얘기하고, 저런 비유로 얘기하고. 15장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16장, 어저께 읽었던 16장에서는 그 음부, 결혼한 여자인데 그 남편을 두고서는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막 행음을 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냐면 독수리, 두 마리 독수리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22절,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로 말을 해요. 비유로. 무슨 비유로 말을 하냐면 아주 그냥 날개가 크고 깃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그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땅에 가가지고 그 백향목 가지를 하나 또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그 가지를 꺾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백향목 가지 중에 종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자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줄기와 가는 줄기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어요. 아주 얼마나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랐는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는 독수리를 향해서 있고 뿌리는 역시 그 독수리를 향해 뻗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란 이 포도나무가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를 쳐다보고서 그 독수리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서 양분을 먹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러려고 그 또 다른 독수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9절에서 야 에스겔아,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그 나무를 심어놨던 독수리가 자기가 아닌 다른 독수리에게 이 풍성한 포도나무가 거기에 기대고서 거기다
거기에 양분을 받고 뿌리를 그쪽에 뻗어가지고 수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은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가만두겠어요? 그것을 뽑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성한 포도나무, 자기를 시몬은 그 독수리를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독수리에게서 기대가지고 거기에서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 포도나무를, 그 나무를 심은 독수리가 그 나무를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이야기가 뭐를 비유해주고 있는지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걸 뭘 비유해주고 있어요? 나무를 심은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심겨진 이 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이제 뿌리를 뻗친다고 그랬죠? 그 다른 독수리는 애굽의 호브라 왕이에요. 애굽의 왕.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유다는 여지껏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백향목 가지를 또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으로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거기가 이제 장사하는 땅이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땅에 종자를 하나 심어가지고 잘 자라게 해가지고 봤더니 그 포도나무가 돼서 무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 가지를 또 꺾어가지고 끌고 온 것은 BC 597년에 여호야긴, 유다의 19번째 왕이었죠.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자를 하나 심어서 잘 자라게 했다. 이것은 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을 그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를 잘 섬기거라, 내 말을 잘 듣고 너는 유다를 통치하거라.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가지가 됐다는 말은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 가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관리들이 그 시드기야 왕한테, 왕이요, 우리가 저 바벨론에게 기대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 먼저 선왕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벨론에게 항전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펴고 동맹을 맺고 있는 그 죄송합니다. 애굽에 기대가지고 바벨론을 몰아내자, 이렇게 관리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 반바벨론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은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 파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놓을 테니까 너 나를 잘 섬기거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한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깨뜨리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 왕이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못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기대도 애굽이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 말을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직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 먼저 2차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서 여기 끌려와서 5년 뒤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적이 사다리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요게 뭐냐면 지금 BC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 3차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공성전을 벌이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애굽의 원병을 청하는데 애굽 바로가 도와주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체결했던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기에 왕으로 세워놔서 유다를 통치하게 하고 또 바벨론에게 잘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해놓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냐? 나하고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가지고 결국 망한 것처럼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제 맺은 언약일까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고 모세와 그 시내산 밑에서 체결한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권,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지만 너의 통치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너의 통치권은 내가 쥐고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네가 이스라엘 왕의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체결한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가 체결한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그 주권, 통치권을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자기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다 말리신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3가지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옮겨 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또 꺾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를 또 꺾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를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또 꺾는다고 그러는데 그 백향목이 뭐를 상징하냐면 다윗의 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그 왕조의 그 꼭대기에서 가지를 또 꺾었다는 말은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걸 심어 놓고 그 나무가 이제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양 새가 그 아래서 깃들고 그 가지의 그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가지란 뭐예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또 꺾어놓은 3가지가 그게 곧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조, 그 왕이 나오는 건데 그가 누구냐면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깨트려버린 그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풍성한 아주 큰 모든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 만한 그런 풍성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언약을 지키고 있냐?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리지 않느냐? 내가 언약을 깨트린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멸하고 새 언약을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그런 백성들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시내산 밑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죠.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돌판에 새겼던 그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을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언약을 새겨놓음으로써 이루시는 게 뭔가 10절 끝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거기다 새겨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집요하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을 멸하시고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 율법이라고 표현된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다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다시 들어서겠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8절에 가면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 마지막 목요일 밤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돌판에 새겨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새기는데 그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언약을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어린 양이 돼가지고 제사가 드려진 그런 분이시구나. 죽으신 분이시구나. 아멘.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후 하고 그 속에 그 흙덩어리 속에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사람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율법을 깨뜨려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죽어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언약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키는데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으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뱉으셨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뱉으심으로써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후 하고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후 불어넣었던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일을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에 언약을 새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돼요.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돼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존재가 됐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언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통치자이시구나.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이양해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왕, 통치자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주권을 빼앗아가지고 통치권을 빼앗아서 배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디기야가 그랬던 거랑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배반하고 사는 거죠.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그분께 다 넘겨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